할렐루야. 우리 사랑교회 금요 블레싱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삶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이 계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기도할 수 있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각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주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저녁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 중심의 마음을 갖고 오늘도 주님의 그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해서 찬송가 289장 통합 찬송가는 208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계속해서 찬송가 405장 통합 찬송가는 458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랑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각자의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닌 함께 하신 하나님과 또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하나 되어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한 마음과 한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저희 별로 길지 않은 구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로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나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태어나는 순간에 부모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 기억 속에 존재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태어날 때 옆에 있었던 산부인과 의사와 간호사들도 만났을 것입니다.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다양한 계기를 통해 사람을 만나고 또 만나는 사람들의 폭도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그 수많은 만남 중에는 물론 동성 간의 만남도 있지만 이성 간의 만남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대학생들의 특권, 이 성인들의 특권이라고 여겨졌던 이 미팅이나 소개팅을 이 중고등학생들도 요즘에는 하더라고요. 저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인데 요즘 아이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 소개해주고 소개받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성 간에 누구를 소개시켜주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너는 이상형이 어떻게 돼? 라는 질문입니다. 이 결혼 정년기라고 하는 결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나이가 되면 특히 이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상형에 대한 질문, 너는 이상형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이 외모에 대한 부분이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이상형이 어떻게 되냐는 질문은 어떻게 생긴 사람을 좋아하냐라는 것이 우선이고 그 후에 성격이나 성품 그리고 다른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어떤 사람을 판단하거나 어떤 사람에게 끌리거나 호감을 가지게 되는 데에는 외모, 생김새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던 그 첫인상이 주는 기억이 오래가지 않습니까? 물론 이 첫인상에는 이 사람의 외모, 얼굴 생김새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나 옷차림, 태도, 인상이 주는 부분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아무리 허름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는 태도가 아무리 형편없더라도, 그 사람이 너무나 예쁘다면, 너무나 잘생겼다면 그 영향은 모든 것을 뛰어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을 더 예쁘게, 더 잘생겨 보이게 꾸미기 위한 노력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시대만큼 사람들의 외모에 치중되었던 적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외모지상주의라는 말로 예쁜 외모, 잘생긴 외모가 전부라고 말하는 시대도 이미 지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곳 중에 하나가 성형외과인 것을 보면 이것이 결코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성형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을 만한 수준까지 올라와서 이 외국인들이 성형 관광을 하러 한국을 오기도 한다라는 말도 있죠. 그만큼 지금 시대는 겉으로 보이는 외모에 우리의 시선을 뺏기고 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외모 지상주의, 즉 한 사람의 외관적 아름다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했던 일들이 사실 지금 시대만의 특징은 아닙니다.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일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심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이 미의 기준, 아름다움의 기준이 시대마다 변화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 뿐이죠. 어떤 시대는 허리가 얇은 여인이 미인이라고 여겨서 갈비뼈를 거의 으스러뜨리면서까지 허리를 조였습니다. 목이 긴 사람이 미인이라고 여겼을 때는 어렸을 때부터 이 목에 고리를 하나하나 넣어가면서 이 목을 길게 늘어뜨리기도 합니다. 발이 작은 사람이 미인이라고 생각해서 뼈가 자라기 시작할 때부터는 이 신발을 신겨서 더 이상 발을 자라지 못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시대에는 뚱뚱한 사람이 미남이라고 여겨져서 몇백 킬로씩 나가는 사람이 미남 반열에 들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아름다움을 평가하는 기준만 달랐을 뿐이지 자신들이 정해놓은 아름다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지금이나 과거나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라고 말씀하시는 이 본문, 사무엘이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도 말씀하셨던 이 이야기, 나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라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역시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나를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이야 라고 하나님을 칭송하기도 합니다.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긴 것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신다면, 우리의 생김새로 판단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매일같이 긴장하고 나를 가꾸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치장하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 상상하며 씨름해야 할 것입니다. 앞선 시대의 미의 기준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가장 적합한가를 고민하면서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김새로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행위대로 사람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본문 17절에서 말하는 겉모양, 외모는 사실 드러나는 얼굴의 생김새, 몸의 생김새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외모를 가꾸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너는 애가 왜 이렇게 못생겼니? 라고 다그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사람의 생김새를 가지고 평가하신 일이 없다면, 사람을 평가하신 일이 없다면 사도 베드로가 굳이 이 본문에서 너희 겉모양으로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시대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로마의 압제와 박해 속에서 죽어가며 신음소리를 내어가며 살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외모를 가꾸면서 살았겠습니까? 언제 잡혀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외모를 꾸미기 위해서 살 여유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오늘 겉모양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총 3가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이것 이렇게 세 가지를 내용을 대조하면서 이건 아니야, 근데 이건 맞아 라고 이렇게 비교해 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대조가 방금 저희가 살폈던 사람의 겉모양과 사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양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야, 대신 사람의 행위로 판단하시는 거야 라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볼 두 번째 대조는 18절에서 등장합니다. 바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입니다. 베드로는 18절을 통해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니야, 너희는 여기서부터 해방되었어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아니야 라고 했으면 이거야 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어디서 알려주고 있냐면 27절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해방되었어, 그걸로 사는 거 아니야, 단 대신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베드로의 두 번째 대조를 통해서 이 첫 번째 대조를 해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베드로가 18절에서 말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이 무엇인지 성도분들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대대로 물려받았던 그들의 생활 방식, 그들이 목숨 걸고서라도 지키려고 애썼던 그들의 생활 양식, 바로 율법과 할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목숨보다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굳이 고대 문헌이나 실제 구전을 살펴보지 않더라도 성경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복음서에서 마치 악역처럼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자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돌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조상이 물려준 율법과 할례를 철저히 지키면서 목숨과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냈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 강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청년은 어디를 가든 율법을 어겼습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였고, 그 율법을 어겼다고 지적하는 자신들에 대해서 오히려 책망하고 야단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코 친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되어서도 안 되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둘 중에 한쪽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인지, 내가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 것인지 그들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것인지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을 따라야 할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따릅니다. 그분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고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본문이 마태복음 23장 전체에 다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특히 23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들을 그들은 누구보다 잘 지켰습니다. 그들은 금욕하면서 금식했고, 그 금식을 하면서 아껴둔 돈을 가지고 고아와 과부에게 구제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제사했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 노력하고 발버둥 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하여 너희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잊어버렸다라고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율법학자들에게 너희가 지켰어야 하는 것은 조상들이 물려준 율법의 조항들이 아니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그들을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점수를 매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점수를 매기신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합격점을 맞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오늘날의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시험을 볼 자격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실격인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은 매일같이 자기 자신을 점검했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율법을 어기지는 않았나? 오늘이 안식일인데 내가 혹시 허락된 것보다 더 움직이지는 않았나?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것보다, 걸을 수 있는 거리보다 더 걷지는 않았나? 내가 혹시 제물을 드릴 때 혹시 각을 잘못 뜨지는 않았을까? 기름을 잘못 들이지는 않았을까? 매일같이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계속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살피고 또 살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겉모습으로 판단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매일같이 살은 얼마나 빠졌을까? 내 피부는 또 얼마나 처졌을까? 키는 얼마나 더 커야 될까? 걱정하고 살펴야 했었을 것처럼 그들은 매일같이 율법이라는 거울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며 평가했을 것입니다. 그토록 그들이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바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말하는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 율법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에게 너희는 거기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올가매고 있던 그 헛된 행실, 율법으로부터 그들이 풀려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다시는 율법의 종이 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아. 너희와 내가, 우리가 그토록 붙들고 있었던 것들, 그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으신데 우리가 거기서부터 자유해졌어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의 외침입니다. 그 헛된 행실이 바로 17절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사람의 겉모양입니다. 첫 번째 대조를 이루었던 17절에서 겉모습 아니야, 하나님은 그것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던 이야기를 18절에서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 율법 그거 아니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말하는 겉모양, 겉모습은 단순히 우리의 생김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외모라는 단어는 얼굴의 모양새, 생김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든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나라는 사람 그 자체가 아니라 겉으로 비춰진 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내가 바로 외모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뻐 보이기 위해 화장을 합니다. 요즘에는 종종 변장에 가까운 화장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외모를 가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얼굴에서 몇 가지 화장품을 사용하여 얼굴을 꾸미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얼굴을 꾸미지는 않았습니다. 이 외모를 가꾸는 것은 단순히 얼굴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에 예쁘고 화려한 것들을 착용합니다. 옷, 바지, 안경, 목걸이, 반지, 시계, 이런 다양한 것들로 우리는 우리의 외모를 꾸밉니다.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빼기도 하고, 혹은 너무 마른 사람들은 적당히 살을 찌우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외모, 우리의 몸을 치장해 나갑니다. 인간이 치장하는 외모가 과연 얼굴과 몸뿐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성격을 치장합니다. 내 안에 지금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표정에는 웃음을 머금으면서 우리의 성품을 치장합니다. 입 밖으로 지금 아주 나쁜 말을 막 내뱉고 싶어도 그 말을 삼키고 부드러운 말을 하면서 나의 인격을 치장합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누워만 있고 싶은데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혹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 움직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본성을 치장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단순히 얼굴이나 몸매만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끊임없이 나의 외모를, 나의 겉모양을 가꾸면서 살아갑니다. 이 모든 외출이 끝난 후에 내가 치장했던 것들을 모두 해제하고 나서 거울을 들여다보시면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못난 모습이 거울 앞에 서 있나요? 아니면 생각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 거울 속에 비치나요? 혹시 거울을 들여다보시면서 얼굴이 아닌 원래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싶었던 치장을 모두 벗어버린 나라는 사람을 발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화를 내는 대신 웃음으로 치장했던 나의 성품, 나쁜 말 대신 아름다운 말을 내뱉었던 나의 인격,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였던 나의 치장된 본성을 모두 다 내려놓고 나서 들여다보는 거울은 어떻습니까? 그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여러분은 조금 자유해지시나요? 아니면 내일은 더 험난한 하루를 살아야겠다라고 지쳐 가시나요? 거울 앞에서 그런 생각을 해보셨다면 혹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십니까? 이 사람들이 함께 사는 사회에서는 사실 아무도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거나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따금씩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참 저 사람답게 산다, 참 자유하게 살아서 부럽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사회 부적응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딘가 불편한 사람, 어딘가 아픈 사람, 어딘가 생각이 부족한 사람, 어딘가 연약한 사람 우리가 이해해주고 받아주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정해놓은 일종의 규칙을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혹시 하나님 앞에서도 치장하고 꾸미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조차 하나님 앞에서 내 진짜 모습은, 내 진짜 본성은 마음 깊이 감추어두고 보여드리고 싶은 모습만 꺼내면서, 혹은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꺼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치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 얼굴, 생김새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치장하려고 애썼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치장하고 있었던 행위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사랑을 원하지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당신을 향한 사랑이 나에게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사랑이 담겨있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보다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를 겉모양으로 판단하시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묶여 있었던 조상들의 헛된 행실, 할례와 율법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당연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것들을 가지고 판단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담겨있지 않은 우리의 겉모양에 관심도 가지시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그 던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없으면서도 치장하고 있는 너희의 자존심, 율법적 행동, 그걸로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제발 그것들을 치장하기 위해서 씨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는 진짜 고난을 맞이할 거야. 진짜 환난과 진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근데 자꾸 너네는 왜 너희의 외모, 겉모양을 치장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니? 그거를 치장하기 위해서 애쓰지 마. 하나님이 그것들을 가지고 너희를 판단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희를 판단하는 근거는 따로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각 사람의 행위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겉모양을 18절에서는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로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겉모양 아니야?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 아니야? 라고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겉모양과 대조되는 각 사람의 행위는 후에 무엇과 연결되고 있을까요? 그 연결고리가 21절에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 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에게 족쇄처럼 묶여있던 할례와 율법의 행실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것으로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무엇으로 살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물려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은 그리스도가 물려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판단하시지 않는 겉모양과 대조되고 있는 각 사람의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는 행위, 그리스도의 피로 빤 옷을 입는 행위, 그리스도를 통해 새 사람이 된 행위.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그 자체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지켜왔던 율법들이 예수님 앞에서 화 있을 것이다 위선자들아 라고 책망을 들었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들이 가져야 했던 것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내며 금식하여 구제하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몇 발자국 움직였는지 세는 행위가 아니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정의는 로마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에 나타난 한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한 내가 완성해 나가는, 내가 만들어 나가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으로 나타난 그 구원,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는 행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성도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제가 제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가끔은 차라리 하나님이 겉모양을 가지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처럼 기도를 엄청 많이 하거나 엄청 경건하게 살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서 주일 때 30분이 넘는 분들이 성경을 일독을 하셨는데 그분들처럼 제가 성경을 많이 읽거나 아니면 그분들보다 더 열심히 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래도 내 마음이,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는 것보다 제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더 그리스도인처럼, 그리스도인답게 보일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뭐 하나 잘된 것을 기뻐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시지 않으시고 너의 가장 마음 깊은 곳, 너의 행위,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는 말씀을 볼 때마다
두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성도분들 앞에 서서 설교하는 매 순간이 사실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은 그 능력이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8절 후반부부터 베드로는 이렇게 편지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조상들의 헛된 행실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내 겉모양이 아니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판단,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판단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제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발생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지식과 나의 의지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피가 저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10장 10절을 통해 살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고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함이 덧입혀진 우리의 거룩함을 보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베드로의 문장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내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라고 찬양은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온 것은, 이 정도까지 살아낸 것은 어느 정도는 내가 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여전히 겉모양을 치장하며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저는 여전히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예뻐 보이려고 여전히 못난 제 모습 위에 화장만 덧칠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그 모습들만 덧칠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제가, 그리고 혹시 저와 같은 성도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우리가 조상들이 물려주었던 헛된 행실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선물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는 행함,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는 행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 옷을 아직 입지 못하는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옷을 입힙니다. 부모가 그 옷을 입힐 때 그 옷을 일자로 잘 펴서 머리부터 이렇게 넣어주고 아이의 양팔을 들어서 양솜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옷을 잘 입혀준 다음에 부모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우리 애기 옷 잘 입네 라고 칭찬해 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빤 흰 옷을 그렇게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에게 잘했다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아람이 옷 잘 입었네, 잘하고 있네, 잘했네 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행위가 그리스도의 피로 빤 옷을 입혀주실 때 우리의 몸을 기꺼이 내어드려 그 옷을 입는 그 행위가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의롭다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더 잘 보일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실까? 어떤 모습을 내어놓아야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실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를 내어놓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사람의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어놓고 싶은 겉모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고 하는 그 사람의 행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빤 흰 옷을 입혀주시는 그 행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을 수납하는 그 행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는 그 행위를 힘입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자로, 의롭다 판단받는 자로, 선하다 판단받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기를 갈망하고 또 소원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어떤 행위가, 그것이 기도였든 예배였든 말씀이었든 찬양이었든 헌신이었든 봉사였든, 우리가 그것들을 내어놓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그것들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나의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그거라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라도 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믿음으로 수납하는 그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강단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전해야, 이 말씀을 다뤄야, 이 말씀을 어떻게든 연구하고 분석하고 설교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모든 헌신과 모든 섬김과 모든 찬양과 모든 기도와 모든 말씀의 이 바닥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내 겉모양과 외모를 치장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베드로는 오늘 자신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그 겉모양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하나님을 믿는 행위대로 판단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것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행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그 겸손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갈 때에 그렇게 기도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 존재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존재를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 고백 드리시면서, 하나님, 내 존재만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 행동과 삶으로는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존재만으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기에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정성을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며 우리의 외모를 가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필요를 따라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이 기도가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아 주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건강의 문제를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노종옥 집사님께서 허리 수술을 잘 마치시고 회복 가운데 계십니다. 또한 우리 박준혜 집사님, 또 허리 협착증을 갖고 있지만 또 골다공증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수술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박준혜 집사님의 그 건강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김호미 권사님, 다치신 허리가 또 회복되는 과정이지만 회복이 더디다고 합니다. 하나님, 속히 만져주셔서 온전히 그 허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건강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아버지 건강과의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놓인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노종옥 집사님, 하나님 허리 수술이 잘 되게 하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회복하시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더 온전히 아버지 완전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준혜 집사님, 허리 협착증으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까? 하나님, 그 사랑하는 집사님의 연약한 허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수술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오직 주의 치유하심과 주의 만지심 가운데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고통의 순간에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왔던 아버지 그 집사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집사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영희 권사님, 다치신 허리가 속히 치유되고 온전히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오랜 시간 하나님 멀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회복이 더디는 그 과정 가운데 사랑하는 그 여종이 마음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만져주고 계심을 꼭 경험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김범희 권사님의 허리 가운데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권사님들 중에 아버지 손발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허리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아버지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질병의 요인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오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너무나 오랜 시간 귀가 먹먹하고 귀의 아픔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명으로 고통받는 분들 계십니다. 아버지, 청력이 약해져서 아버지 듣는 것이 어려워지는 분들이 점점 계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허리의 문제와 투석하고 계신 우리 권사님에게 건강으로 도와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옵나니,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과 슬픔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특별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을 겪으시면서 마음 가운데 우울증과 마음 가운데 힘겨움을 갖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또한 많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힘든지,
뭐가 아픈 것인지조차 설명할 수 없는 성도님들의 삶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우울하고 또 힘겨운 분들을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그분들 영혼 가운데 다가가셔서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오랜 시간 자녀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여러분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응답하시는 그 순간까지,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그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주여 새 생명을 잉태케 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과 심령 가운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과 또 새 생명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그 가정들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달라고 다시 한번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아버지 알 수 없는 마음 가운데 힘겨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원인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할 수조차 없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혼자 답답한 마음과 어려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살아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찾아가셔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찾아가셔서 그 영혼 가운데 진히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마음과 내 심령이 왜 그런지 알 수 없는, 원인을 찾을 수도 없는 그 답답함과 그 우울증과 아버지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아버지 끝없이 침체되는 그 마음의 원인들을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길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과 은혜로 주님 앞에 의지적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그 순간 그 마음과 심령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생명을 두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주께 구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 정말로 쉽지 않은 여정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주의 최선의 방법으로 주의 최선의 때에 그 가정 가운데 새 생명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온 천지 만물에 없었던 것들로 아버지 유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과정이 아버지의 전능한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새 생명을 잉태하고 아버지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하고 그 아이가 복중에 잘 자라 건강하게 출산하며 나아가기를 기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한 가정 한 가정 가운데 아버지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머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주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들이 온전히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그 가정에 성령의 능력으로 만져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개인의 기도 제목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개인의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음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남모르게 겪고 있는 개인의 고통과 개인의 아픔과 마음의 힘겨움 가운데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정말로 사람을 만나지 못함으로 또 혼자 더 그 아픔 속에 더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께서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그 가정을 그 영혼을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주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수능을 보고 또 이제 인터뷰와 또 여러 가지 학교들을 지원하고 합격을 기다리고 있는, 또한 인터뷰를 보고 실기시험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 수능 학생들을 두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수민, 라태민, 오성준, 원예림, 최원영, 최성나, 홍기현, 홍수영, 그리고 임민혁, 이메리, 하나님 이 학생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인터뷰와 또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힘겨움 가운데 또한 실기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수없이 많은 상황들을 접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과 힘겨움 가운데 얼마나 떨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떨림 가운데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있는 사랑교회가 있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부모님이 있다는 것 그 아이들이 꼭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 모든 과정들을 넉넉하게 감당해 가게 하시고 여러분 대학 합격의 소식만이 기쁜 것이 아니라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또한 경험하는 우리 수능의 아이들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짖고 그 다음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수능 이후에 이제 인터뷰와 또 합격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실기시험을 봐야 하는 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번 또 소식을 듣고 어려워하고 또 새로운 소망을 품는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과정들을 그 아이들이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김수민, 나태민, 오성준, 원예림, 최원영, 최성락, 홍기원, 홍수영, 임민영, 이메리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의 터널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가고 계심을 이 아이들이 꼭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원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때때로 그 원하는 대학과 또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한 선하심과 신실함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기에 그 아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함께 기도하고 있는 사랑교회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어머 아빠가 아버지 그 영혼들을 두고 기도하고 있음을 그 아이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수능의 과정들이 잘 끝나고 끝까지 그 대학에 들어가서도 그 대학에서 좋은 선생님들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 하나님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이들로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는 아이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영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순간순간 찾아오는 유혹들 순간순간 찾아오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 하나님 바람이 부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견고하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풍파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하나님 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견고하게 뿌리 내리는 순간들을 경험하며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수능의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들 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선하심을 만나고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코로나 상황을 두고 좀 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풍파와 바람이 불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다시 점검되어지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3차 대유행의 조짐이 계속 벌어지고 오늘도 또 1000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또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제 주말을 지나가고 다음 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코로나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각 가정과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모든 환경들 속에서 더 깊이 주님의 그 은혜 아래 뿌리가 내려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코로나 상황이 주님의 은혜 아래서 순적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들이 속히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크게 번져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사랑교회와 이 하월곡 땅에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이 아버지 조속 해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해결해 갈 수 있는 길들을 찾아갈 수 있는 이 모든 환경들이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다시 심해지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이 계속해서 넘어지는 이 환경 속에서 어려움과 힘겨움을 경험하는 많은 분들이 있음을 아버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그 답답함의 마음들을 주님 국률이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외면치 말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 가운데 거센 풍랑이 칠 때마다, 아버지 바람이 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는지,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견고한 뿌리를 무엇에 아버지 붙잡혀 있는지를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달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새로운 상황들이 끊임없이 변화무쌍한 바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또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것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품고 회복하며 살아가는 아버지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영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게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어려운 순간들이 너무나 장기화되고 하나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속에 우리의 마음과 힘겨움이 연약해질 수 있다는 것 아버지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국률과 자비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 앞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코로나가 속히 아버지 안정된 아버지 길로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확진자들 속에서 아버지 나도 그 확진자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다는 불안함과 어려움들, 아버지 소상공인들이 아버지 비즈니스가 어려워지고 아버지 사업도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분들의 모든 환경들이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는 이 환경들 속에서 아버지 각 가정이 감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만치 않은 순간입니다. 아버지, 때때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버거움의 힘겨움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아버지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 아버지의 만지심과 아버지의 말씀의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의 어려운 환경들, 이 힘겨움의 순간들을 지혜롭게 이겨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어려움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불어오는 아버지 인생의 이 바람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점검케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코로나 덕분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코로나 덕분에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점검되어짐으로 하나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고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오늘 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사랑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이제 각 가정에서 흩어져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들, 예배를 향한 환경이 너무나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을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임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특별히 각 교육부서에 또 교사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교사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교사들을 보내주셔서 각 부서마다 아이들을 세우고 양육하고 돌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4세대의 교사로 헌신하는 분들을 더 많이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아버지, 다음 세대를 세워감에 있어서 나의 작은 섬김이, 나의 작은 도움이 아버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역할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교회 차세대 하나님 2021년을 섬겨갈 교사들을 주께서 불러 모아 주시옵시고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에 있을 재직회와 다음 주에 있을 공동회가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순적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재직회와 공동회를 통하여서 또 2021년 우리 교회를 향한 그 아름다운 계획들이 잘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와 또한 각 교육부서 사랑교회 예배와 각 교육부서 교사와 또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있을 재직회와 공동회를 위하여서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교회가 아버지의 은혜 아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날마다 어떠한 환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나왔던 아버지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원함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싶지만, 마음의 소원함은 아버지의 그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환경들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가정에서 아버지 새벽을 깨우며 수요일과 금요일과 하나님 주일 예배를 아버지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고 있는 아버지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에 동일하게 주의 임재와 함께 하시며 역사가 충만하게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임재 속에서 상하고 찢긴 심령과 마음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순간순간 주님을 향한 그 집중력의 마음이 아버지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예배하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모든 것들이 낯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2021년 사랑교회를 섬겨갈, 특별히 우리 차세대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 아이들과 함께 기도할 아버지 교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격이 있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아버지 세워갈 수 있는 교사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유초등부 가운데 하나님의 교사들을 세워주시옵시고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유치부 가운데 도움의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중고등부 가운데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는 이음의 선교를 아름답게 감당해가는 아버지 교사들을 세워주시길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버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부르심을 따라서 아버지의 부르심과 아버지의 선교가 그곳에 있음을 믿기에 이음의 선교를 감당해갈 아버지 교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교사들을 불러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한 심령 한 신과 가운데 아버지 한 영혼을 전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 차세대 아버지 그 부서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심과 함께 하심이 자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에 아버지 하나님 예결산을 위한 재직회가 진행되어집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아버지 공동회의가 아버지 은혜 아래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미흡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2021년도 아버지의 은혜로 가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사랑교회를 두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순간순간 우리 사랑교회가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민감하게 주의 마음과 뜻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며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마음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함께 힘을 내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랑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각 가정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들을 아버지 받아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아버지 임재 가운데 기도한다는 것, 아버지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의 마음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저녁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피로감이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값이 갑자기 상승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힘겨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여러 가지 관계적인 어려움 가운데 많은 영역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아버지 삶의 그 어려움 속에서 부르짖는, 그렇다고 건물을 운영하시는 분은 또 나은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분들 각자의 삶에 겪는 피로감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나
일터를 두고 나아가시는 분들, 때때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어려워하는 많은 분들이 놓여있는 이 한국의 현실 속에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국리를 여겨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안정과 삶의 모든 문제들이 치유되게 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나라가 아버지 안정된 사회 속에서 선교한국의 역할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국가가 어려워짐으로 인하여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하나님 더 힘겨움과 어려움 가운데 놓이지 않도록, 아버지 힘이 없는 사람들이 더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주님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 불쌍히 국리를 여겨주시옵소서. 이 조국이 정말로 주님의 뜻과 주의 말씀 앞에 세워져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랜 정치의 아버지 혼란 속에서, 아버지여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문화와 사회 모든 전반에 걸친 아버지 어려움의 굴레 속에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국리를 여겨주시옵소서. 국가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가난한 자들과 힘이 없는 자들은 더 어려움과 힘겨움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국리를 여겨주시사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자영업자분들이 힘겨움과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물을 갖고 또 운영하시는 모든 분들도 이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삶의 어려움의 삶의 무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그 고통을 분담하기 위하여서 먼저 헌신하고 먼저 내려놓는 아버지 그런 분들 속에 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하심 속에 복의 복으로 더하셔서 그분들의 삶의 문제가 함께 해결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영업자분들의 삶의 처지 속에 찾아오고 있는 실질적인 어려움들과 아버지 그 삶의 힘겨움의 문제들을 아버지께서 어떻게 감당하게 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도움의 손길을 동일하게 경험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경험하고 아버지 세상을 경영해가는 사람들의 심령과 어려움의 마음들, 하나님 일을 하고 싶지만 일자리 속에서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 많은 삶의 문제들, 재택근무 속에서 아버지 또 삶에 찾아오는 불편함들, 학교를 가지 못하는 아이들로 인하여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학업의 문제를 책임져야 하는 학부모의 부담감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속히 이 모든 문제들이 끝나고 치유되어 줄 수 있도록,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마음을 두고 기도합니다. 주의 나라를 두고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돌아보면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만 쌓아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 찾아오셔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리로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도록 주님 더 주님을 붙잡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건강과 사업과 가정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수능을 끝내고 어려운 가운데 인터뷰와 모든 실기시험을 감당하고 있는 그 영혼들 위해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마음의 우울과 힘겨움 속에서 아버지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분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주여 주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경험되어지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교회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을 부어주시옵시고, 교육부서 가운데 주여 많은 교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있을 재직기와 공동회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국리를 여겨주셔서 속히 이 나라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위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간절히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삶의 어려움과 힘겨움의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꼭 경험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와 긍휼만을 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오시는 아버지의 백성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함과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올 때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기를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사랑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코로나19로 어려움과 힘겨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영혼들과 수고하고 계신 그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 선교지에서 정말 주의 뜻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헌신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